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구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구절이 이제 이 로마서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나누려고 하는 내용의 이 중점적인 부분들은 아는 거하고 그것을 삶으로 행동에 실천해 내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 논리대로 가는 게 맞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본다면 뭐 우리가 축구 볼 때 항상 훈수를 두잖아요. 훈수를 두고 막상 자기가 뛰면 안 되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지금 이제 예배 드리는 순간이니까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모습, 또 예배 드리는다는 그 의미가 뭘까?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눌 내용입니다. 예배가 갖는 중요함, 그 영향력, 그다음에 굉장히 그 우리가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12장 1절 2절 안 봐도 좀 아시겠죠? 네.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평생을 주님의 제자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한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구절이 여기 있구나, 이 구절은 좀 외워두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가 눈을 감고 읽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눈을 뜨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럼 바로 그냥 첫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액면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그 로마서 앞뒤를 좀 보면 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번역은 굉장히 유하게 번역이 된 상태입니다. 원래 이제 원어 그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읽는다면 제가 이제 그 한글 성경에서는 좀 못 찾았고 NIV나 헬라어 성경에 가까운 번역을 NIV가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therefore 그러므로 I urge you 얼전트란 말은 들어보셨죠? 급하게 막 재촉하는 그 강력하게 권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권한다는 말을 이 바울이 이 원래 우리말로 이렇게 순하게 번역해 놓은 말이 권합니다라는 이 말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권합니다라고 나와 있지만 학교에서 우리가 교양 과목이 있고 전공 필수가 있잖아요. 교양 과목은 다른 걸로 대체해서 들어서 학점만 채우면 되지만 전공 필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실 일면식도 없는 교회에 편지 보내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기 전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듣고 그 교회 가기 전에 편지를 쓴 내용에 사실 편지 내용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난 너가 반드시 이걸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랑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이게 뭐예요? 관계가 충분히 생기고 나서야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했다는 건 그만큼 이게 그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걸 하고 안 하고의 그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내용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으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그것들을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내용의 전 내용이 뭘 했으니까 그러므로 이런 거잖아요. 뭘 했으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니 이런 생각을 가졌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라는 내용이 이제 11장에 나오겠지. 옛날에는 장절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편지가 이어져서 지금 뒤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장 뒷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11장 31절, 32절 그리고 36절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이에요. 11장이. 한번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틴들을 너무 환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틴들이 왔네요. 제가 좀 이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앉아 있다고 착하게 얘기하지 말고. 알았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어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돌아가신 다음까지도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네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하에서 이방인은 전혀 생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자리 잡기를 바랬지만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쟤네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이 민족에게만 특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자리에 잡고 있는데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가 탐탁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두 부류가 같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의 그 갭은 이건 좀 상당히 심각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로 따지면 뭐예요? 신약시대 꼰대인 거죠. 우린 다 맞는데 너희가 틀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2023년 꼰대 관련 인식 조사. 19세, 만 19세니까 이제 직장을 들어간 19세에서 59세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달 전에 나온 자료예요. 따끈한 자료입니다. 꼰대인지 알아볼 수 있는 특징. 여러분의 부모님이 꼰대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응답자의 57.8% 꼰대일지 알아볼 수 있는 특징. 첫 번째, 굳이 안 해도 될 조언과 충고를 하는 사람. 두 번째, 50.7%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말이야, 옛날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거야. 이런 말을 부모님이 하나요? 네. 자, 두 번째, 꼰대라고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를 묻는 말에, 이미지예요 이번엔, 권위적인 모습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62%. 이어서 두 번째, 이 교회에서 많이 하던 얘기예요. 고집을 꺾지 않는다. 세 번째,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 다음 네 번째, 참견하기 너무 좋아한다. 자, 꼰대 성향을 가능할 수 있는 요소. 첫 번째, 87%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말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치관, 오지랖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루션도 물어봤어요.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태도로
응답자의 56%.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이거 교회에서 많이 하던 얘기 아니에요? 자, 그 밖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태도나 습관. 나의 지위로 대우받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래요.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뭘 하면 쟤는 아닌데, 내가 맞는데, 이게 내가 이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손으로 이제까지 이 율법을 지켜오면서 이 규율들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쟤네들은 너무 쉽게 제자가 된 것 같아. 쟤네들은 너무 쉽게 사는 것 같아. 쟤네들은 너무 간편해. 이거예요. 이게 이 생각들이 충돌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자, 당신에게 강력히 권고하는 그 말은 바울이 당신에게 강력히 권고해서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뭐가 있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모든 생각들과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으래요. 여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던 유대인이었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모아 이 자리에 앉아놓은 게 하나님이지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거기에는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상태에서 교회를 나오기를 강력히 권고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예배가 어떻게 돼요?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어디선가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죄 속에 빠져 살면서 우리는 흩어져서 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강력히 권고하는,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내가 거기 안 있어도 되지만 내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여러분 교회에 하고 싶은 그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건 뭐 제가 정리한 내용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진 상태에서 예배에 나오기를 바울이 이제 권했던 거고, 두 번째,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자,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산채로 드리라는 의미겠죠. 근데 어떻게 드릴까요? 산채로? 지금 여러분의 몸이 산채로 여기 나왔잖아요. 죽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송장이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은 오늘 예배 오실 때 누가 여러분들을 밀어서 이렇게 왔습니까? 팀들은 뭐 그렇게 왔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빠 엄마가 너 안 가면 용돈 안 준다 뭐 이렇게 협박해서 왔던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자, 여러분은 뭐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이끌고. 바울이 엄청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몸을, 이게 바울이 엄청 편지에서 자주 쓰던 표현이에요. 여러분 몸이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도대체 왜 여러분의 몸뚱이를 이끌고 주일날 여기를 오셨습니까? 출근하듯이. 이상한데?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아니면은 좋은 의미죠? 자, 어떻게 오셨어요? 예배드리러. 내가 오늘 가고 싶지 않았는데
아내가 꼭 가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오신 사람이 있어요? 손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자, 아니면 나는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오셨는지. 자, 우리 워낙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 구약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마도 이 구약의 예배의 형태를 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자, 너희들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산 제물이라는 그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로 지금 그 구약에 우리가 아마 주중 예배 때 박찬동 형제 통해서 제물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저도 같이 앉아서 들은 기억이 있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제 이게 속건제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신약에 넘어오면 이게 의미는 같지만 그 중심은 달라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 7장 2절 3절의 속건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를 졌어요. 우리가 주중에 뭐 음란한 죄를 짓던 뭐 누구를 시위를 시기를 했던 뭐 하여튼 뭘 훔쳤던 하여튼 누군가를 미워했던 하여튼 그 죄가 주중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뭘 들고 나와요? 짐승을 들고 나와서 그걸 이제 제물을 제단에 바치고 이제 그게 다 예배였죠. 구약 시대에는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곳에서 잡아야 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 방법이었는데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안 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의 교회를 이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 신약 시대에는 이게 필요 없었던 이유가 예수님이 이걸 한 방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린 지금 나와서 뭘 하면 돼요? 성찬을 드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를 드리게 되잖아요. 성례가 뭐예요? 전반적인 거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세례받는 그 과정부터 우리가 주일날 나와가지고 성찬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성찬과 헌금을 나누는 그 마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떡과 잔을 떼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몸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몸이 여기 나와가지고 매주 하나님, 제가 또 지난주에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잘못을 했네요. 내가 이 떡과 잔을 들 수 있는 자격입니까? 예수님이 그 피와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면서 예수님의 몸을 버리셔 가면서까지 저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 떡을 먹을 이 잔을 들 자격이나 됩니까? 그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캠퍼스 친구들에게 요즘 가서 캠퍼스 친구들이 얘기해달라 그러면 너희들의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고. 요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예배가 뭐냐? 영어로 리즈너블하게 보편적인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매주 나와서 여기서 다시 죽는 거예요. 아, 내가 다시 죽는구나. 내가 지난주에 또 내가 살아나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다시 나와서 내가 자격은 안 되지만 다시 보혈의 잔을 들고 주님의 떡을 떼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매주 죽고 사는 연습을 계속하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여기까지 와서 떡을 떼고 잔을 들면서 난 자격이 안 되지만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그 결정. 그게 구약시대의 속건제의 의미를 우리가 담아서 지금 매주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행동들이 무의식적인 게 많을까요? 의식적인 게 많을까요? 무의식적인 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엄마 뭐 이렇게 뭐 잘못된 거 맞으면 엄마 뭐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교회야. 이 정도까지 돼야 돼요. 이게 무의식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가야 돼 말아야 돼가 아니라 내가 이걸 온라인으로 들어가야 돼 아니면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크리스찬 아주 초보적인 행동의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예요? 당연히 내가 못 지내도 가서 성찬해야 된다. 당연히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이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딱 떴어. 어제 막 와이프랑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 교회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거기까지 승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가 오늘 다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려고 여기까지 수고를 했구나. 나를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속건제가 이걸 잘 이해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한다니까요.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다윗이 반응하는 걸 잘 보세요. 시편 51편 16절 17절. 주님은 제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우리의 찢겨진 심령이래요.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질밥의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태도로 여기까지 오는 그 마음, 오는 동안 회개가 되는 거죠. 와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난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내가 지난주에도 너무나 세상적으로 살았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받아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또 자비롭게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그 믿음의 자세로 여기까지 오는 여러분의 몸, 그걸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이사야서 여긴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1장 11절 13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냐? 왜 수억 들고 교회를 오니?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도 지겹다. 나는 이제 숫송아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그냥 나의 뜰만 밟으러 올 뿐이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뭐예요?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이 드리는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예배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일마다 나오는 것이 지금 요즘 뭐 표현으로 루틴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이게 여러분들의 또 내일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예배가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합당하게 드려질 그 예배,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말 찢겨진 가난한 심정으로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주일을 리셋해서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겠다. 이런 마음이요. 이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랍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산채로 이곳에 와서 주님께 찢겨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지난주에 어땠든 간에, 어제 어땠든 간에,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어땠던지 간에 여기 와서 너희 몸을 나에게 드리라.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자,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별된 영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풍조는 무엇입니까? 저는 외국에서 온 친구들과 우리 팀들을 비교해 보면 정말 빡세게 삽니다. 물론 빡세기를 포기한 팀들도 좀 종종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초, 중, 고 학생들은 비교적 다른 외국인들 친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빡세게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격려를 많이 해줘야 돼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커옵니다. 뭐예요? 밀리면 안 돼.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 너 뭐 해 먹고 살 거니? 여러분의 노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떻습니까? 이러다가 혹시 내가 돈 없다고 무시당하면서 살진 않을까? 이런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제일 불안한 거는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두려운 게 더 커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순간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불안해져요. 나만 뒤쳐져 있는 것 같고, 나만 맨날 여러분 뭐 회사 나가면 뭐 주중 예배 간다 그러고 뭐 어디 교회 형제들 만나러 간다 그러고 그러면 그런 얘기 듣잖아요. 거기 밥이 나오냐, 뭐 돈이 나오냐, 뭐 이런 얘기 막 수시로 들었잖아요. 그게 이 시대의 풍조라면 그걸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나와서 에너지를 받아서 가도 모자랄 판에. 그래서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와서 그 에너지를 받고 지금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받는 순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형제자매들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한 주 동안의 삶을 나누면서 다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비교해 놓고 본다면 맞아, 내가 교정해야 되지. 맞아, 내가 이 생각들을 바꿔야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 왜 나가? 전 교회 나가야 삽니다. 하나님을 왜 믿어? 하나님을 믿어야 삽니다. 삽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가졌으면 그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만 우리가 갖게 된다면 세상의 풍조가 뭐가 두렵겠냐고요. 세상에서 밀려오는 그 걱정거리들이 우리 앞에 우리의 걱정들을 넘어가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걱정을 안고 알고 계시는데 그걸 믿고 사는데 세상에서 보이는 그것들이 우리한테 하찮게 보이는 그 순간이 도달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에 굉장히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아서 그 뒤에 내용을 막 더 하고 싶지만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러면 거기 막 형제자매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해 주고 싶은 그 구절이어서 적어왔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어떤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시기를 바라요. 뜨거워진 성령님을 품고 사람들을 만나길 바라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가 왜 하나님을 섬기냐라고 했을 때 나는 그분밖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거야.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사는 거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다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다시 여러분들이 일어설 그 용기와 힘을 말씀에서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사한 제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한 주를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강력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권면을, 강력한 권면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몸을 통해서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몸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쏙닥쏙닥하는 그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한 주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